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와 계시형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끌려가도 핍박을 당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맥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신학교 가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을 배우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정리하면서 잘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7장 16절 37장 16절 저기는 이제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하고 어느 신이 감히 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느냐, 나의 압박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때로는 본문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식으로 요 조직신학이네. 조직신학 관계되어 있는 말씀만 딱딱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전에 있던 성경은 만세의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이다. 유일하신 왕. 중반절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절기가 없을 때 늘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신약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 2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유일한 주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 이게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그런 거에 빼앗기지 말라 이게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런 말씀들 보면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해요. 우리가 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임하면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11절 12절 말씀,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45장 이사야 45장 5절. 자,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4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8장 정도까지가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면 누가 뭐 증언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또 사도 요한으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사람, 세례자 요한은 물세례를 많이 베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사람의 이름들은 동명이인들이 똑같은 이름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세계적으로 이 아브라함 이름도 많더라고요. 데이비드, 영어도 데이비드 쓰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이런 성경에 참 이사야,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바울, 베드로 얼마나 참 믿음들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다른 신은 없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이제 잘 알려졌죠.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이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뭐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고 세월은 지나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 여인, 사라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저 하갈 여인하고 한번 동침해봐라.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들어가 가지고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기어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제가요 또 요즘에는 좋더라고. 유튜브라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구별을 잘해야 되지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 올리브 나무 있죠. 올리브. 우리나라도 올리브 기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있고, 뭐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는 복숭아는 심어 놓으면 금방 뭐 따잖아요. 뭐 감나무도 뭐 금방 따고 이러지만 그래도 한 3, 4년, 5년 이상 돼야 수확을 얻고 많은 수확을 딸 수 있겠지만, 또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올리브 나무는요 3년 돼도 열리지 않는다. 열매 열리지 않는다 이게. 5년 돼도 열리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다 잘라내버려. 아이고 저거 반만 버린다, 반만 차지한다 이러고 잘라내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딸 수가 없대요. 올리브 나무는 적어도 10년 이상, 13년 이상이 돼야 수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심어놓고 오래 참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잘 참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요동쳐가지고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중간에서 좀 실패하잖아요. 육신을 쫓아서 행한 일이 있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진 것도 일종의 그런 사건이고, 또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좋을 때 막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 이를 벌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좋은 열매가 맺혀져.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완전히 추락했는데 그때 결정하고 뭔 일인가 벌려놓으면 그것이요 내 생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시가 돼요. 그뿐만 아니요,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 야 아브라함아, 그래서 딱 1년 후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래 참아야 하여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뭐 대부분이 이제 여자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정에 남편들 잘 안 돌아와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드렸처럼 양이 차면, 우리가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제약이 차니까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유업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는 찬스가 딱 맞는 채 찾아와요. 디나 사건이 34장에 있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오빠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막 축청하고 다 베어버리고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들 전부 다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간절히 예배했습니다. 이런 때 정말 예배가 지금 언제 적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두려운 마음 딱 보호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 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하신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9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35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12절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13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다 그래요. 야곱이 참 어려울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들이 너의 총에서 나오고 내 후손들 가운데 왕들도 내 허리에서 나온다. 왕들까지도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위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욥기 40장 2절 4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욥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열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많은 재산들이 다 없어진 그런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변론들 있고 그렇지만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4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욥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 없이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전부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내가 죄 지었으니까 교통사고 났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암병이 찾아왔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 자녀가 삐뚤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삐뚤로 가게 해가지고 더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할지
질병에 걸려가지고 세상 바라보던 거 다 끊어버리고 세상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에레미야 29절에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것이 전부 다 연단, 징계의 목적은 평강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튼 요번 그 환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다.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욕과 같은 환경, 요셉과 같은 환경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요. 다 돌아서 혼자 남았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 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이제도 있고 현재부터 설명을 해요. 현재.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과거, 미래보다도 현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고조 할아버지 세대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영원해요. 그 조상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세월이 흘러가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순서대로 다 떠나갑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에 다음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정금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사야 40장 28절에도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땅끝까지 창조하십니다.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사람은요 피곤해요. 곤비해요. 여러분들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힘이 지치죠. 피곤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하고도 전혀 홍해를 가르고도 전혀 피곤치 않는 그런 분이다. 아주 그냥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영원하신 분이 나를 돕고 있다. 이사야 9장 6절 성탄절 때 자주 보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고 제가 이게 12가지요. 3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3가지만 정말 붙들고 마음판에 딱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도 이길 수 있고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 나름대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때로는 내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불쌍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 먼저 성도님들도 먼저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있는 분들 참 안 됐어요. 참 불쌍해요. 그런데 때로는 또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있는 그런 부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또 괜찮게 보여. 또 잘 사시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영존하시다. 죽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하나님. 이거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네,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고 오직 홀로 계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또 전능하지만 한 번 도와주고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